시편 73편은 아삽이라는 분의 시입니다. 구약학자들은 여기 시편 73편은 시인인 아삽이 자기가 경험한 것들의 결과를 노래한 것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1절부터 24절까지는 과거에 대한 회상이라고 하고 25절부터는 다가오는 미래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자신이 해야 할 일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이 시편 말고도 우리가 시편을 읽어보시면 대부분의 시편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사람이 복이 있다 하는 내용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삽의 이런 경험들은 오늘날 우리들도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들입니다. 시인 아삽의 과거는 매우 불행했거나 힘든 인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절에 보시면 넘어질 뻔한 적도, 미끄러질 뻔한 적도 있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자기 주변에 사람들을 둘러보니까 불신자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그걸 오만한 자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의 삶이 오히려 더 형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생각하게 됐습니다. 경건하게 살아야 할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단 말인가?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불행하고 넘어지고 미끄러질 것 같은데, 불신자들이 저렇게 형통하다면, 오만한 자들이 저렇게 형통하다면 경건하게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 의문을 갖게 됐습니다. 시인의 이런 의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응답하시죠. 하나님은 아삽의 눈을 크게 열어서 인생에 대해 올바르게 조망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삽에게 오늘도 여전히 복을 주실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깨달음을 아는 순간 시인은 자신이 얼마나 오만했는지 알게 됐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에서 시인이 마지막으로 내리는 결론이 있습니다. 2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누구의 복입니까? 바로 나의 복. 그러니까 시인은 미래의 소망이란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머무는 것이라, 이렇게 고백으로 마칩니다. 오늘 본문 27절과 28절을 세밀하게 보시면 서로 대조되는 말씀을 대비해서 말씀하시는 구도입니다. 27절에 보시면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그랬고요. 또 28절에서는 반대로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사람을 비교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믿지를 않든지 결정해야 됩니다. 중간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의 표현을 빌리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뜨겁게 하든지 차갑게 하든지 결정해야 합니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또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말씀대로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신앙의 삶이 미지근한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어중간한 자세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이 큰 문제를 만나는 진짜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훗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런 태도는 분명하게 판단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 사람이었는지 멀리한 사람이었는지,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대해서 뜨거웠던 사람인지 차가웠던 사람인지 마지막 판별을 받을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들이 나의 행복을 좌우한다고 자기 스스로 판단 기준을 정해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시인처럼 불신자가 세상적으로 잘 되거나 형통한 모습을 보면 우리 마음속에 의심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깨닫게 되면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나의 진정한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했었다는 점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복을 받느냐 아니면 망하느냐, 사느냐 아니면 죽느냐 하는 길로 결정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불행의 원인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은 잘못되기 시작합니다. 푯대를 잃은 인생길을 가게 됩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푯대 삼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기준으로, 자기 경험으로, 자기 지식으로 자기가 설정한 푯대를 향해서 그냥 자기 수준에서 세상을 판단하고 삽니다. 자기가 기준이 되면 결국은 하나님이 개입하실 공간이 없고요, 자기가 기준이 되면 그 기준은 흔들려서 결국에는 망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 오기 전에 선교지 일 때문에 참 많이 다녔던 선교지가 있습니다. 보르네오 섬의 사바주라고 하는 곳인데, 얼마나 많이 다녔는지 그곳에 가면 제가 운전해서 익숙하게 내비게이션 없이도 찾아다니고 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 보르네오 섬은 제일 크게는 인도네시아가 차지하고 있고, 또 브루나이라고 하는 작은 나라가 하나 있고, 말레이시아의 2개의 주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 사바주라고 하는 곳을 제가 자주 갔는데, 한 번은 이 보르네오 섬의 한 끝에 보면 필리핀 쪽을 향해서 우리나라 포항의 호미곶처럼 꼬리처럼 조금 튀어나온 곳이 있어요. 팁처럼 튀어나왔다고 그래서 보르네오 팁, 영어로 팁 오브 보르네오인데 아주 예쁜 시골 마을입니다. 제가 그 마을에 이제 여러 번 가봤는데, 거기가 그 마을에 적도가 지나가요. 적도가. 그래서 그 마을 한켠에 둥그런 적도비, 에콰도르 스톤이 있습니다. 에콰도르가 이제 적도라는 뜻인데, 그 적도가 그 지나가는 선이 있습니다. 거기에 답사를 갔다가 하루는 밤이 늦어서 나올 길이 너무 멀어서 그냥 그 마을에서 잠을 자게 됐는데, 뭐 이른 저녁이지만 세상은 깜깜하죠. 전기불도 없는 마을이었으니까 뭐 별로 할 일도 없고 해서 잠깐 숙소에서 머물던 집에서 나와서 그 옆에 바닷가를 좀 걸었습니다. 그런데요, 세상은 깜깜한데 하늘은 온 우주에 있는 별들을 다 모아놓은 것 같아요. 정말 틈이 보이지 않을 만큼, 뭐 우리가 무슨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별이 하늘을 꽉 덮었어요. 제가 그 바다, 물 빠진 바다를 걸으면서 습관적으로 하늘을 보면서 뭘 찾았을까요? 북두칠성을 찾아보는 거예요. 저기에 북두칠성이 어디 있지? 하고 아무리 하늘을 둘러봐도요, 북두칠성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북극성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북두칠성이 보이지 않나 보다, 북극성이 보이지 않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바닷길을 이렇게 물 빠진 모래를 걸어가는데, 순간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려서 보니까 여기 수평선에 북두칠성이 제가 마치 손으로 잡아 당겨도 될 만큼 아주 가까운 이 수평선에 걸쳐 있는 거예요. 제가 순간 깜짝 놀랐어요. 그렇지, 여기는 적도지 지금. 제가 아마 만약에 차를 타고서 뭐 한 5, 6분만 더, 배를 타고서 몇 킬로만 더 이렇게 내려가면 아마 이 북두칠성이 보이지 않고, 옛날 가사에 나오는 것처럼 남쪽 나라 십자성이 보이겠죠. 제가 생각했던 경험, 지식, 제가 아는 수준에서는 북두칠성은 항상 제 머리 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제 기준과 다르게 북두칠성은 제 옆구리에 있었어요. 거기에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 지식으로 하늘을 봤는데 잘못 본 거죠. 틀린 거죠. 기준점이 달라졌어요.
푯대가 달라졌어요.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기준이 절대적인 것 같지만, 그러나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은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문제는 우리 인생의 목표가 있고 목적지가 있지만 인간적인 관점에서 정한 것이라 항상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54장 10절입니다.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히브리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중에 산은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것의 상징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전혀 변하지 않을 것 같던 산들도 떠날 수 있고, 변하지 않을 것 같던, 움직이지 않을 것 같던 언덕도 옮겨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했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적인 가치관은 그렇게 언제나 변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방식대로 살지 마라, 인간의 방식대로 살지 마라,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는, 변하지 않는 절대 진리, 절대자를 그래서 우리의 방향으로 삼고 살아야 합니다. 마치 항해하는 사람들이 망망대해에서 북극성을 잃어버리면 표류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항해자들이 말하기를 이 북극성을 시야에서 놓쳐버리면 아무리 정교한 나침판을 가지고 있어도 소용이 없대요. 그만큼 흔들리는 기준은 항상 불안하고, 흔들리는 기준에 맞춰서 사는 인생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불신자들은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써 우리는 기쁨과 평안의 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써 우리는 주님의 사랑의 품 안에서 확신과 안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의 마지막 운명을 지켜보면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됨을 느끼게 됩니다. 평소에 그렇게도 하나님을 부정하고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아주 용기가 없는 사람들로, 무식한 사람들로 폄하했던 볼테르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철학자들 사이에서 볼테르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표적인 계몽주의자였다고 평가를 받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볼테르는 어렸을 때부터 아주 철저한 무신론자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교회와 목회자들은 이 사람을 늘 악동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볼테르와 비슷한 시대에 사상적으로 대척점에 서 있던 분이 라이프니츠라는 독일 철학자인데, 논리학자이고 형이상학자입니다. 철학자입니다. 라이프니츠 그러면 우리가 익숙지는 않을 텐데, 이 라이프니츠는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계산기를 만들어냈고, 우리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를 그토록 힘들게 했던 수학의 미적분을 기초했던 분이 바로 이 라이프니츠입니다. 그런데 이 라이프니츠는 볼테르하고는 다르게 아주 철저한 기독교 신자였어요. 라이프니츠는 절대적인 완전한 존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많은 것을 알 수 없지만 우리가 그래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만이 최선을 실현하신다는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무한하게 많은 것들 중에 최선의 것을 선택해서 만드셨기 때문에 이 세계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총으로 영위되는 가장 조화롭고 완성된 존재다, 이런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듣고 볼테르가 이제 캉디드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우화 작품을 발표합니다. 라이프니츠의 신앙관을 그 우화를 통해서 신랄하게 비판하는 거예요.
핵심 내용은 뭐냐면 세상은 알아서 최선을 위해 목적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알아서 최선을 향해 가는 거지 하나님이 어딨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라이프니츠의 신앙을 비난을 합니다. 또 비슷한 시대에 믿음의 철학자, 얼마나 신앙이 좋았든지 불의 철학자라고 알려져 있어요. 과학자인 파스칼이 이제 팡세를 써서 많은 독자들에게 관심을 끄는 것을 보면서 그 속에 파스칼의 신앙, 파스칼의 철학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하면서 이 파스칼의 글들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다, 그런 식으로 이 파스칼을 비난하고 비방을 했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이 볼테르가 알려진 바에 의하면 1778년에 임종을 앞두고는 나는 하나님과 인간으로부터 버림받은 자입니다. 나는 지옥으로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오 주님, 예수님, 나의 생명을 6개월만 연장시켜 주신다면 나의 재산을 절반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협상을 걸었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죽는 순간에 지옥문이 열린다, 지옥문이 열린다, 그렇게 고함을 치다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다가 이런 불행한 인생 마침을 보는 것이 비단 볼테르뿐이겠습니까? 이 사람이야 워낙 유명한 철학자니까 이런 불행이 외부로 알려진 것이고, 세상에서 보면 하나님 없이 스스로 잘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을 치다가 하나님 없는 절망적인 말년을 맞는 사람을 무수히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생애를 보면서 정말 의식이 있고 기회가 주어졌을 때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함을 느끼게 됩니다. 시인은 시편 73편 3절에서 오늘 본문의 앞입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기도 했었다 그랬습니다.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20절에서 마침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여러분, 혹시 지난밤에 주무시다가 꿈을 꾼 것이 있으신지요? 아마 제가 꿈을 꾸신 게 있냐고 묻지 않았으면, 내가 어젯밤에 자다가 꿈을 꿨는지, 꿈을 꿨다면 무슨 꿈을 꿨는지 아마 하나도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겁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자다가 꾼 꿈 때문에 신경을 쓰면서 우리가 삽니까? 물론 좀 인상에 남는 꿈을 꾸어서 기억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꿈을 우리는 기억하지도 못하고 잊어버리거나 무시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20절은 하나님께서 마음을 한번 확정하시면 악인이나 하나님이 없는 이 불신앙의 사람들의 형통은 그렇게 꿈을 잊어버리는 것처럼 일순간에 잊어버리는 것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께 잊혀진 존재가 되고 망한다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성경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애굽의 절대 권력자인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된다는 얘기는 세상에서 가장 잘되고 멋진 인생을 보장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거절했다는 얘기는 스스로 고난의 길을 가기로 작정했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하기를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는 이 세상의 것은 멸망으로 가는 길이고 당장에 지금 내 눈앞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이 이 세상에 어떤 보화를 취득하는 것보다 더 큰 재물을 얻는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위한 길을 간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처럼 이 세상의 것은 헛되고 공허합니다.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에게는 비참한 운명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일에 인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당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망하는 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알기만 한다면 하나님 나라에 머무는 것보다 더 사모할 것이 이 세상에는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 앞에 우리는 조금 더 머물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왕이면 사회에서 뛰어난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앙의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는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머물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머무는 시간을 두려워하거나 또는 귀찮아하거나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혹시라도 어떤 사명을 맡기실까 봐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것을,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회피하는 그런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또는 어떤 권력자가 나의 이름을 알아봐주고 내가 당신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당신과 교제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접근해 온다면 고마워할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알고 있다는 사실, 그 이름만 알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치 무슨 특권이나 명예처럼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고 또 믿는 우리가 아버지 앞에 갈 수 있도록, 아버지와 머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어 영생을 얻는 것은 복 중에 복입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닥칠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변하는 세상에 살고 있고 또 우리 자신도 변할 가능성이 있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어떤 변화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변치 않고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그렇게 하나님은 선하시고 완전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때 내 죄가 용서받았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안위의 장소입니다. 진정한 피난처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가장 안전한 장소입니다. 거기로 가까이 가야 합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생활을 유지하고 싶다면 우리는 주님과 늘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이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정력을 빼앗아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물리쳐야 합니다. 이 시대 최대의 유혹은요, 물론 경제력에 대한 유혹, 건강에 대한 유혹, 이성의 유혹, 온갖 유혹이 있겠지만 그러나 최대의 유혹은 하나님 없이 살아도 된다는 유혹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아도 되는 것처럼 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보다 돈이 더 중요하다고 여겨서 돈을 가까이 해요. 하나님보다 인간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여겨서 사람을 가까이 하는 일에 온 신경을 씁니다. 하나님을 찾아 예배하는 것보다 내가 살고 내가 즐기고 내가 먹는 일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느라 하나님이 없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전염병 핑계대면서, 온라인 핑계대면서, 또 내가 살아가는 어떤 편의성을 추구하면서 하나님 없어도 되는 것처럼 사는 시대가 돼가고 있습니다. 물론 살면서 다 필요한 일이지만 하나님 없이 사는 자는 망하는 길로 들어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 없이 살아도 된다고 하는 온갖 유혹은 그 이유는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수천 가지나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한다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살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